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끔찍이 여기시고 하나님이 극진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방 바벨론에게 포로된 신세가 되었을까? 아침에 여기 설교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런 거다. 이것을 깨우쳐 주셔요. 왜 그들이 포로 되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됐을까? 하나님이 끔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늘 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요. 하나님 뜻을 따라야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지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극진히도 사랑하시니까 끔찍이 여기시는 자들이니까 택하여 주신 자들이니까 그들을 늘 위하시니까 그러면 주님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려요. 하나님을 멀리해 버려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해요. 그리고 사신 우상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섭해하시고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자비로우심 때문에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귀환시켜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풀어놓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뜻 따라서 하나님 기쁨 위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용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거역해 버리고 자기 고집, 자기 판단으로 타락하고 죄나 실컷 짓고 악한 마귀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신세. 그래서 망하고 말고 그래서 지옥 갈 존재가 됐고 그런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버리고 살다가 하나님 노여움을 사서 바벨론에 포로 된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살다가 악한 마귀 사탄에게 끌려다니며 사는 신세가 된 것이나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뜻 따라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쁨 위에서 살아가게 되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지 멋대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면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신세처럼 오늘날 우리가 죄악의 사슬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처럼 그럴 수밖에 더 어디 있겠느냐.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포로에서 하나님이 돌려보내 주실 때 꿈꾸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입에 웃음이 가득했다. 또 혀에는 찬송이 울려 퍼졌다. 왜냐?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기 까닭이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듯이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지옥 갈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꿈꾸는 것 같아야 하고, 우리도 입에 웃음이 가득해야 하고, 또 혀에는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해야 하고, 이 엄청난 큰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기뻐해야지, 찬양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라니까. 그럼 다시는 하나님 뜻 버리지 말고, 세상 우상의 자리에 빠지지 말고, 세상 명예 이익에 치우치지 말고, 세상 물질에 마음 빼앗겨 살지 말고, 영혼을 바라고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천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항상 기뻐 찬양하면서 구원받은 데 대한 기쁨, 감사, 찬양,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이 아니냐, 그의 진정 복된 삶이 아니냐.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아멘? 아멘. 감사지요. 찬양해야지요. 기뻐해야지요. 춤추며 살아갈 수 있어야지요. 신명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셨다고 말이야. 이걸 저한테 가르쳐 주시니 이렇게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신종호가 별스러운 존재입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면서 이런 의미다, 이렇게 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겠어. 너무 감사치 않아?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요. 이렇도록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는 늘 기뻐하도다 말씀 그대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정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그 기쁨이 샘솟게 되는구나, 이걸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니까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바른 삶, 성도로서의 바른 삶,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 천국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라고 이 귀한 말씀의 뜻을 바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주님 뜻 따라서 주님 기쁨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만 사는 큰 복으로 넘치는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뻐 찬양하면서 신명나는 삶을 사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감사드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